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거의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막 이제 싸우게 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또 보여서는 안 될 행동도 보이게 되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부가 정상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의 생활로 되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보지 못한 것들을 다 보았고 듣지 못할 말들을 또 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처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단순히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맬 수 있는 어떤 안정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더욱 그들을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상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정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끼는 한 도자기가 있는데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예요. 근데 부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탁 놓쳐가지고 그냥 바닥에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꾹꾹 참고 아내가 이거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조각조각 모아서 원상태로 복귀합시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붙여가면서 접착제로 붙여가면서 도자기의 모습을 다 이렇게 원상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래의 도자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깨어져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도자기예요. 이 도자기를 계속적인 도자기로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약을 겉에다가 다 바르고 그리고 한 번 더 구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가 단단해지고 금이 갔던 것들이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원상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주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자기 정욕대로 되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그냥 예전 상태로 돌아왔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더욱 안전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타락이고 그리고 부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말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춤을 추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다 내 백성들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야. 내 백성.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백성.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부인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이 깨진 그 관점에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이스라엘에게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결코 이것이 정상의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패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원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 금송아지 사건이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이 언제 또다시 타락한 옛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82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이 지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기도했으면 친구의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닳고 닳아서 오늘 지쳐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릎을 꿇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수입 좀 많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우리 가정 좀 만들어 주세요. 내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구와 이야기처럼 기도했다는 이 모세는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그 대화가 나오는 배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분께 귀를 기울인 법을 배운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불타는 떨겨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지난 400년 동안 살았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이 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조상이 후손이 계속해서 거기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에요. 그들은 문화가 없는 백성입니다. 노예가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권위에 저항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잖아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손을 들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났는데 그들 앞에 딱 부닥친 게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그 뒤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등을 돌리면서 그들이 막 불평하며 외쳐댑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가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것이 그들의 음성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이렇게 열어서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양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에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깨트려서 생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세 앞에 나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갈 때에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불평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천국에 우리들을 데리고 나오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거기에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천국이 좋다고 하는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폭풍은 막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기까지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치장하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그랬어요. 그들이 치장하고 있었던 장신구, 뭐 귀걸이도 있을 거고 목걸이도 있을 것이고 팔찌도 있을 것이고 반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그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 그 장신구들에게 거기에 모양을 냈는데, 디자인했는데, 그건 전부 다가 애굽의 문화고 그리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은 주렁주렁 걸치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장신구들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외형으로 단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영과 상한 심령을 갖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이 결여될수록, 은혜가 떨어질수록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고 장신구를 걸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게 걸치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그 장신구가 직분일 수도 있을 거고, 학력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경력을 또 장신구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장신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요, 장신구로 몸을 단장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좋은 집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집에 살고 있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 정도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나는 적어도 명품 아니면 안 들고 다녀. 이러면서 세상의 장신구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극한의 믿음을 가진 모세가 끼어들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고,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로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모세가 하는 기도를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전의 수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악한 본성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은혜가 회복되었지만은 모세는 이것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친구처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는 이상의 어떤 더 큰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반역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모세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큰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이것으로는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도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부패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계속적으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바른 설교만 들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에는 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더나 조나단 에드원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요 막 아팠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나 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말 안장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양심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비상적인 신앙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악한 우리의 성품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시편 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영혼의 고도가 높은 사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14절에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내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주님, 나 이 백성들 이끌고 이 여행 하지 않겠습니다. 나 안 갑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도함을 함축하고 있고요, 또 도와주심을 함축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사는데 위기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 이 상황에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분이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로가 거칠더라도 길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과 실망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그리고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두둔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며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음 같이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요, 모든 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쉽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의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평탄하고 안전한 게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 나를 삼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33절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 백성들을 소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은 은혜롭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이런 일 속에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은혜 속에 있는 정도라면은 그는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만 있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면의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참되고 가까운 교제의 결과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수록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이끌도록 계획하셨어요.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운데 있고 영혼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요, 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정말 다루기 힘든 그 한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들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어떻게 이 백성들,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험한 광야를 지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끌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노에 찌들어 있는 그 근성.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환경 속에서 이들을 내가 없애주세요, 나 이 환경에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을 내가 넉넉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 이끌고 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 8세기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사실상 거의 소멸됐습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일랜드 수사들이 믿음을 전파했던 아일랜드 뿐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수사들은요, 자신들의 극한 믿음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작은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류가 그들을 데려다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이 그들을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했지만은 유럽 대륙 연안에 상륙한 그들은 거기서 배가 닿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오늘날도 그 시기에 아일랜드 수사들이 설립한 위대한 수도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회심한 수도원도 바로 아일랜드 수사가 설립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위대한 아일랜드 수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 브렌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비의 왕이시여, 제가 집의 부드러운 편안함을 포기할까요? 고국의 등을 돌리고 바다로 향해 갈까요? 은도 없이 말도 없이 명성과 명예도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길까요? 칼과 방패도 없이 음식과 음료도 없이 누울 자리도 없이 나 자신을 전적으로 왕 중의 왕께 내던질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나의 아름다운 땅에 작별을 고할까요? 내 조국의 내 마지막 기도의 기록을, 모래사장에 내 무릎에 흔적을 남겨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바다가 가하는 온갖 종류의 상처를 입을까요? 오 영원하신 하늘의 왕이시여, 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다로 갈까요? 오 그리스도시여, 거친 파도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묶어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아니다, 나는 너를 더 깊은 데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면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 있죠. 아주 그냥 극한 직업, 저 태평양 먼 바다에 가서 풍랑이 막 몰아치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 참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 생명을 걸고 참치를 잡는 그런 극한 상황. 석청을 따기 위해서 바위 위로,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석청을 따가지고 오는 극한 상황. 그런 것처럼 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고도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극한 믿음을 갖고 정말 어떤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하시고 이 믿음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